아침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참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 일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를 만드시고 또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다가 늦게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라는 글을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이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고 약속에 따라서 순종해서 끝까지 쫓아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10년의 시간이 쉬운 시간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전에 75년의 시간도 쉽지가 않지만 10년의 시간도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정말 10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이 10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합니다. 아마 그럼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어떤 이런 현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부딪혀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불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죠. 어떤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왜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순종해 따랐는데 믿음을 갖고 쫓아왔는데 여태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그 마음에 있는 불만과 또 아픔과 상처를 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여종, 여기서는 아까 앞서 소개한 하갈이겠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풍습이었어요. 당시에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를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종의 자녀를 내 자녀로 삼아서 아들로 삼는 거겠죠. 이런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 자녀가 없자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사례는 정말 자식이 없다는 이런 문제를 만나서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 방법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무엇도 읽어야 돼요? 신문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에 그런 선함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에요. 따라서 선함과 악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쫓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쫓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요정 하갈에게 나타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자에게 여인에게 나타난 것은 처음이에요. 여인에게 처음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종이었고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사레야, 내가 정말 이렇게 여종에게도 나타나지 않냐? 이방 여인에게도 나타나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방법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여종에게도 나타났는데 네가 그 문제를 나한테 가져온다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너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날의 사례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나갔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해서 안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겠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제 자녀를 젊은 나이부터 키워야 돼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얼마나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겠죠.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젊은 날 저희 어머님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또 믿음도 떨어져 있고 정말 이틀이 멀다 하고 맨날 나가서 놀고 그래서 저를 보는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실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이 저를 보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실 때 위장에 빵꾸라도 내서 좀 승원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프게 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부모 입장에 쉽진 않죠. 그런데 또 그런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죠. 그래서 제가 또 폐결핵에 젊은 날 대학교 때 걸려서 그걸 계기로 또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참 말 안 듣고 또 하나님에 떠나 있었고 또 늘 이렇게 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늘 기억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새벽이 되면 늘 어머님이 저 구석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가끔 우리가 잠이 깨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늘 어머니가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근데 저는 그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다 응답됐다고 믿습니다. 물론 기도할 그 당시에는 희미해 보였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신학교 동기들과. 정말 우리가 복받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역의 기회들을 얻고 또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덕분이라. 정말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희미하게 보일 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날의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을 계속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이 뭐 할 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오늘 한번 점검해 봤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 보일 때, 그럴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